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 말씀. 성경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 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부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며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임재와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이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긴 말씀이었죠.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등잔대를 켜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을 선택해서 그들의 성막을 위한 봉사를 하게 하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레위인을 선택해서 성막을 봉사하게 하되 그들의 봉사할 그 기한이죠. 기한을 정하고 그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앞서 이제 등잔대를 켜고 등불을 켜는 일들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일들을 하면 죄를 치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사실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돕도록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경호와 경비의 일을 하게 합니다. 레위인의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돕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막을 경호하는 일, 경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론에게 등잔대 불을 이제 켜라라고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행진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며 또 광야를 행군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가 영적 전쟁터가 되고 그 영적 전쟁터의 승패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장소인 성막이 중요해지고 또 성막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성막을 이동해야 될 그런 필요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 족장들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수레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동할 준비까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매일마다 하루씩 지파별로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족장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제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참여할 길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들은 우리가 수레를 준비하자라고 자원에서 수레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성경 해석지 주석과 같은 건데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주석에서 풀어선 주해서 같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하에서 족장들이 수레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전 준비가 다 되었고 광야를 나갈 준비가 다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 일을 더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에서 항상 등불이 켜지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은 무엇을 비춥니까?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무엇을 비추게 하죠? 성막 안에 등불이 이제 비추는데 그 비추는 것은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입니다. 떡상. 12개의 진설병.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이가 이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맞은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을 보실 때 성막을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향단이 중앙에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오른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메노나라고 하는 거물을 쳐서 만든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도 국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대이죠. 등대를 세워서 등불을 켜게 합니다. 근데 그 등불이 켜지면 어디를 비추냐면 그 맞은편에 12개의 떡상들이 있거든요. 12개의 떡이 놓여 있는데 그 떡을 비추게 하죠.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등불로 비추시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등불을 켜게 하시거든요. 등불을 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 아론이 그 불을 계속 이제 켜놓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등잔대를 만들 때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위판에서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금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금잔대를 만들 때 그 밑부터 꽃잎까지를 다 쳐서 하나의 금덩이를 가지고 다 쳐서 만든 이제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고, 그것에 등불을 켜서 하나님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나타내 보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은 세워졌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도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줄 때 이제 상황들을 출애굽기와 이 상황들을 시간대로 연결해 보면,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범죄한 위에 사실 가장 먼저 아론의 가정에 일어났던 재앙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리다가 두 아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답과 아비후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들이 하나님 그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12지파의 족장들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론의 아들들의 이런 부정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죽는 일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원하에서 드린 그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일도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제사 이후에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그러나 동시대 하나님께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그 제사 헌물이 드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았죠. 이런 상황을 보면 아론에게 성막의 등잔대를 관리하라, 성막의 등잔대에 불을 켜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아론을 세우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격려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론은 이미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또 그들의 아들들의 부정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한 제사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에게 등잔대에 불을 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광야 안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등잔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진설병을 비추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돌보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따라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임을 잘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와 같은 사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빛을 받고 우리 또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며 또 동시에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과제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등불을 켜게 하고 아론이 켠 등불을 레위인들이 보고 레위인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의 존재로 그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레위인들이 또 레위인들보다는 또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성결의 기준을,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바라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들,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레위인들에게 봉사할 기한을 정하게 하시는데요. 레위인의 봉사할 기간은 25살부터 50세까지 이 기간이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를 3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제 25살 때부터 레위인으로 성막을 봉사하는 일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인턴으로서 이제 한 5년 정도 수습의 기간을 갖고 성막을 본격적으로 이제 봉사하는 일은 30부터 50까지 이렇게 딱 하게 하셨어요.
이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제 성막을 봉사할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절차들도 있죠. 이 절차에 보니까 속죄물, 속죄의 물로 그들의 레위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고 정결 예식을 준비하게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런 절차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뭐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걸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인들에게 다 안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대신한다는 개념에서의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것이 되고 하나님 위에 봉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다는 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열 번째 마지막 재앙 때 그 장자가 살아나는 살게 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장자의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레위인들을 다 안수함으로써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수하고 나면 레위인들은 전신을 다 삭도로 밀게 합니다.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몸에 털을 다 민다는 것은 태어날 때 그 신생아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털을 다 밀면서 새롭게 된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 새롭게 출생한 자들의 개념으로 털을 다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정결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레위인들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서 레위인들을 다시금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대신한 레위인들이 우리를 대신한 자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가 마쳐질 때 하나님께서 요제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인을 그들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내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제물 중에 일부를 나누어서 먹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다시금 돌려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들로 이들을 하나님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을 나올 그때 모든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장자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이 레위인을 구분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분하여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다시금 요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막을 봉사하고 또 성막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봉사 기간을 이제 30세부터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사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4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4장 3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을 말하는데 그 나이를 30부터 50까지라고 정하고 있잖아요.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 아멘. 또 30절도 볼게요. 30절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나이가 몇 살부터입니까? 30부터 50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50까지 이렇게 봉사하게 했는데 5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50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의 나이가 좀 빠르죠, 그죠? 빠른데 50대면 은퇴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은퇴하게 할 때 50대 은퇴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8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8장 돌아가서 24절 그리고 25절 말씀, 26절까지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이 은퇴하고 나면 그 은퇴할 때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24절에 보니까 레위인의 복무 기간을 몇 살부터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약간 좀 탄력적이죠. 시작하는 나이가 25세, 3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5세 때 처음 회막에 들어가서 레위인의 직분을 이제 배워서 본격적으로 레위인들을 이제 레위인의 일들을 이제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건 30세 정도부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50이 되면 은퇴하게 되는데요. 은퇴하게 될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죠. 은퇴를 말합니다.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그 뒤를 이제 보면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 것이다. 봉사는 거만하되 직무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 가게 하셨다는 거죠. 봉사와 직무를 어떻게 구분할까? 봉사는 육체적인 이제 어떤 힘을 써야 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주의력이 필요한 그런 일들의 직임으로서의 봉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당시에 이제 50이니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실버 은퇴 나이하고 좀 다르게 아마 실수하거나 그래서 자신에게 성막에서 봉사한 일에 자칫해 실수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한 연령대를 50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제사가 훼손되거나 자신에게 재앙이 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50이라는 나이를 딱 이렇게 정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직임으로부터는 내려오되 그 직무, 그러니까 회막을 봉사하는 일은 그래서 레위인들을 돕고 레위인과 함께 일을 하는 지금 현역이라고 하셨겠죠. 현역의 봉사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옆에서 함께 돕는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 또 그리고 뭐 시무와 은퇴를 이야기할 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은퇴를 얘기하지만 이 은퇴가 모든 사역으로부터 배제, 일을 쉬는 것,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 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 돕는 일과 함께하는 일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레위인들에게 레위인이 은퇴할 시점이 되면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새로 세워진 레위인들이 직무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잘 보살피고 하는 일들을 50이 되어서 이제 일을 쉬게 돼 봉사를 쉬게 되는 그들을 잘 돌봄으로써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은퇴라고 하지만 이 은퇴가 실제로 책임으로서의 은퇴이지 협력으로서 배제는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교회 안의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등잔 때 등불을 켜게 말씀하시고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그들이 봉사의 직분을 하되 이 성막을 봉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구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영적 전쟁을 위한 광야로 행진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등잔대 등불이
진설병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끄실 것을 하나님께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그들이 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예배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레위인들이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오후에 나른하고 좀 잠도 오고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고 하니까 성경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길은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런 광야길은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관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가. 하나님이 빛으로 진설병을 비추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런 시각적 교육 말씀의 효과처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빛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사는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 보내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까? 이런 위협 앞에서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면 그들 주변에 있는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영역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사단이 다스리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안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고 선포할 때 우리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어디를 가나 이 성막에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로 우리가 선포하며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빛, 인도하심의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삶이 우리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우리 안에 근심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의 문제나 그 영역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께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시며 진설병을 비추는 그 등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또 이 환경과 문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